우리는 아침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또 묵상도 합니다. 그런 묵상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묵상은 영적인 영혼의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일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영혼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사람은 건강이 먹는 거하고 많이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건강은 영적인 음식과 많이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것을 어떻게 좀 깨달았냐면, 육신의 음식이 건강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영적인데 이렇게 대입해 보았습니다. 저는 원래 찬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얼음물을 잘 못 먹고요. 늘 따뜻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찬 음식을 먹으면 곧바로 탈이 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찬 음식을 먹고 냉커피를 먹어도 탈이 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무엇이 변화를 일으켰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한 50 다 돼서 늦게 알게 된 거죠. 음식을 좀 가려 먹기 시작했고요. 저희 집사람은 처음부터 그랬는데 그거를 저는 맛이 있어야 먹는 거지 그렇게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먹고 그렇지는 않았는데 점차 이제 제가 아내를 따라서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특별히 지난 한 1년간에는 제가 아침마다 저희 집사님이 만들어준 주스를 마셨어요. 그냥 먹으면서 그냥 좋다 하니까 먹는데 이게 도대체 먹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되는 게 없잖아요. 뭐를 약을 먹으면 딱 좋아지고 이런 게 없이 그냥 먹는 거죠. 그냥 먹고 좋다니까 먹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계속 1년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야채로 만든 음식, 주스. 그것 외에는 생각나는 게 달리 없고, 그리고 조금 음식을 가려 먹기 시작한 거죠. 몸에 안 좋은 거를 좀 가려서 먹지 않고 몸에 좋은 것을 먹는 이것이 제 몸에 변화를 일으켰구나. 확실히 낫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이 사람의 건강은 음식과 그리고 또 운동이죠. 저도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 운동은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음의 평안이겠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중에 참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몸은 먹는 거대로 그 건강 상태가 먹는 거에 따라 변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데 이것이 내 영적인 건강에 딱 하루 먹는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오랫동안 또 검증됐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또 실제 우리 자신들도 그렇죠.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하고 그 전과는 다르죠. 그러나 이 영적으로 가장 좋은 영적인 음식,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섭취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영적인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어떠한 것보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할 때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이 확실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늘 주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점차 영광으로 변화돼 간다는 거죠.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가신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섭취하는 그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효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은 어떤 보약보다도, 보약이 좋죠. 보약이 좋은데 비싸잖아요. 그리고 보약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하늘나라 가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돌아갔다가, 이런 분들은 보면은 보약을 많이 드신 분들이래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평소에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할 말이 별로 없어서 또 이제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고자 합니다. 역대상 12장 23절에 40절이죠.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어제는 시글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글락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이 바로 죽기 직전에 블레셋 땅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시글락 땅인데 거기서 있었던 일이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죠. 사람을 얻는 것이 참 지혜다라고 하는 잠언 말씀이 있는데 다윗에게는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지금 한 7년이 지난 후, 그 후에 곧바로 사울은 이제 죽게 되고 다윗은 헤브론의,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일을 오늘 이제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23절,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이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헤브론의 군대 지휘관들이, 온 이스라엘의 12지파 지휘관들이 이제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왕으로 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헤브론이다 하는 거죠. 헤브론은 어제 말씀에 그 시글락에서 있었던 때 곧바로 헤브론으로 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헤브론에 있었던 것은 이제 헤브론에서 7년 반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거죠. 그 사이에 유다의 왕으로서 7년 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7년 반 동안에 이 다윗은 헤브론에서 기다리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헤브론에 와서 7년 반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하나님께 나가서 어디로 가야 하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그는 순종하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는 말은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왕이 우선 되어라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이 어디로 가야 하리까 속에는 어떤 분별이 필요했냐면, 지금 다윗이 알고 있는 약속은 그가 왕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문에서 왕이 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이새의 가문 중에 그 말제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기름 부으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은 거죠. 그리고 그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진 고난을 이제 한 13년 정도라고 그러죠. 모진 고난을 겪었죠.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추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가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이루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아마 다윗의 생각과는 좀 다른 말씀이었죠. 그냥 우선 헤브론에 머물러서 유다 지파를 통치하라. 거기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반을 기다린 후에 오늘 말씀 이제 7년 반이 다 이제 되었을 때 이제 각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그를 이제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아직도 돌아오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백성이 있다고 그러죠. 아직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29절에 한번 보시면 29절에 베냐민 자손 곧 다윗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아직도 사울의 집을 따르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 많았던 것입니다. 7년 반이 지났는데도 이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사울이 죽었다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전 지파의 우두머리를 불러서 지금 왕이 되고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으면 아마 엄청난 이 왕으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일이 크게 방해되었을 것입니다. 7년이 더 걸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순종의 반응이 없었다면 더 걸렸든지 못 됐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다리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사울 집에 여전히 마음을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그 7년 사이에 있었던 일은 다윗은 기다렸고 더 준비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사울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화해지고 충분히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도록 하셨던 거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점점 되어져 가야 돼. 때가 무르익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고 당장 그들의 마음이 돌아왔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거를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안다면 어떤 일이 어떤 징조가 있다고 당장 하나님의 때는 무르익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히 헤브론에 머무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죠.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되어 있죠. 다 때가 있다는 거죠.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는 뭔가 아름답게 된다는 거죠. 아름답게. 그 때가
물이 익지 않으면 자꾸 조급해지고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이를 그르치게 되는 거죠. 밥을 하는데도 자꾸 뚜껑을 열어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밥을 할 때. 잘 모르겠는데 뚜껑을 중간에 자꾸 열어보면 그 밥이 김이 새갖고 뭐 맛이 없어지나 봅니다. 라면을 하나 끓여도 이렇게 딱 제때 딱 열어야지 이게 맛있는데 중간에 딱 열어보면 맛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때가 있는 거죠. 아름답게 되는 때.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죠. 이 때는 회복의 때고 웃음의 때라는 거죠. 그 전도 3장 1절 2절부터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춤출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는 거죠. 세워질 때가 있고 이것이 아름답게 되는 때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승리의 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주관되어 가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조급함을 조금 멈추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히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는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로 돌리고자 하였으나 수요는 이러하였더라.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로 돌리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소년 때부터 그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은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다는 것을 미리부터 알았던 거죠. 23절에서 3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와 병사들이 다 나와 이제 충성을 맹세하죠. 그리고 28절에는 온 군사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함께 먹고 마셨다 하는 거죠. 한 유대의 왕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왕. 이것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하는 거죠. 아마 다윗은 7년을 기다려도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유다 왕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뜻이라는 거죠. 처음에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차선을 선택하는 수가 온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약속에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서.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75세에 그가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천하 만민은커녕 아들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에셀이나 종이나 내 후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라의 몸에서 나는 것, 온전한 것이었는데 기다려도 90세가 되었는데도 85세가 되었는데도 보이지가 않는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시나 보다.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아니라는 거죠. 사라의 몸에서. 또 99세가 됐는데도 아직도 보이지 않아요. 그건 99세 때는 아니죠. 더 지났는데 하갈, 이제
더 조급해져 가지고 이제 하갈에게로, 그 아내가 이제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이 이제 후사인 줄 알았던 거죠. 이게 자꾸 하나님의 그 온전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기다리는 동안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 약속이 뭔지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하기가 아주 쉬운 거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와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거죠. 전 이스라엘이 다 돌아와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저 그냥 유다 헤브론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거죠. 언제 저들이 늘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언제 내게 이렇게 돌아올까? 그것은 때가 이르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다윗이 준비돼야 되고 하는 그러한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또는 하나님의 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필요한 약속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물론 그 약속이 당장 지금 왕이 되겠다, 그런 약속으로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약속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약속은 우리들에게 예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약속이 다 내게 주어지시는 약속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수없이 많은 약속이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성취를 믿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온전한 때죠.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학위를 할 때입니다. 박사 학위를 할 때인데 몇 년을 걸쳐서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아주 놀랍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과를 재현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만들어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한번 분명히 나왔는데 그 결과를 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음식을 한번 만들었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을 못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시피가 없어가지고 그 기분에 따라 만들다가 어떻게 하다가 잘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못 만드는 것, 마치 그것처럼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몇 년에 걸쳐서 안 주시다가 딱 주셨는데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때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거 가지고 슬쩍 그렇게 하다가 걸린 것이 아마 황 무슨 박사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나와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랬죠.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이거 그만두겠습니다. 대충 남들처럼 그냥 있는 대로 정리해서 졸업하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계속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마음을 잡고 계속해다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죠. 만약 그때 포기했더라면, 또 교수님이 그래 그럼 대충 졸업해라 그렇게 했으면 졸업도 아마 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좋은 결과를 맛볼 수 없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같이 온전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온전하다.
저희 최근에 이제 제가 책을 하나 출간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의 약속 부분이 있습니다. 깜깜한데 지금은 조금도 변화된 모습이 없는데 그때 아내가 저에게 같이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자 한 말씀이 시편 126편 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70년 후에 돌아올 때 그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 하는 말씀이 1절에 있고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큰 일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70년 후에 돌아오는 일이죠. 전혀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일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움직이셔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돌아가도록 하면서 그 7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죠. 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말씀이 가지고 기도하자. 그래서 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몇 년을 기도한 것 같습니다. 깜깜할 때. 근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참 큰 일들을 많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간증을 하게 되는 것도 큰 일입니다. 그저께는 보니까 한국에서 3쇄를 했대요. 그러니까 요즘 잘 안 팔리잖아요. 근데 한 번 찍고 2번 찍고 3쇄를 했다고. 별로 뭐 감흥이 없으시군요. 큰 일이에요. 정말 깜깜한데 또 일도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또 책으로 나올 줄. 책으로 나온 건 뭐 제가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나누고자 한 건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참 온전하게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온전한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회복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에게 많은 용사들이 왔다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이 약속의 궁극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과 관계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주님께로 나오는 마지막 때의 약속입니다. 그것에 대한 모형인 거죠. 우리 개인의 삶에 또는 교회 사역 속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것, 그것입니다. 모든 족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일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입당을 하고 난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꿈꾸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